오늘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하죠. 특별히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원수가 이 마귀가 계속해서 다윗의 감정을 거스르는 겁니다. 계속 다윗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말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악인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인에 대해서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나그네로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요, 바로 기도 생활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무기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요,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방 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좋은 무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세상의 전쟁을 보면은요, 무기에 달려 있다라는 어느 나라가 어느 편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탱크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속수무책 막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좋은 무기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지만은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불평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홍해 앞에서 60만의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수십만 명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무기다라는 겁니다. 목회 컬럼에도 썼지만은 사무엘 체드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기도 없이 일하고 기도 없이 연구하는 일을 비웃지만 성도가 기도하면 벌벌 떤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기도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피곤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알았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잠을 잤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삶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들이 얻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선생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에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혈루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그 사람이 치유받게 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과부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점점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시기하는 일과 불평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잠을 잤거든요.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깨어 기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9세기에 시작하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때도 보면은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원산의 부흥 운동 아니면은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움직이기 바쁩니다. 이 일하고 저기 바쁘고 저 일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보다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무기로, 영적인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무기가 확실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도요, 구제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한 일에 전무하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올 스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에 묶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너희가 기도해야지만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자기 자신을 기도에 묶어버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 없이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기도하면은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죽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마켓이나 어디 가서 보면은요,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제가 맥도날드 갔더니 거기도 붙어 있더라고요. We are hiring $16 per hour. 16불 준대요. 적어놨어요. 사람들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할 것은 많은데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자격 미달의 사람들만 많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찾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은요, 기독교를 알리기 위해서 엄청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리는 거죠. 기도 없이 성경 연구에 바쁘고요, 기도 없이 교회 일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청소하시는 하비에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되면 그 친구도 데리고 와요. 그 친구도 데려온 소바스라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카운턴트입니다. 원래 어카운턴트인데 지금 이제 LA 시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이제 정식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비에르를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 이분한테 얘기할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오면은 교회 와서 그냥 이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고양이 캔 이런 거 사람들이 버리거든요. 이런 걸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3-4번씩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하비에르를 보면은 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느 누가 교회 와서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교회 와서 일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LADC라는 더 콜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루 잉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루 잉글이라는 분이요,
더 컬이라고 하는 사역을 했는데 워싱턴 DC에 100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루인글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이분은 가디너였어요. 근데 가디너들 잔디 깎는 청소기, 잔디 깎는 기계 끌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루인글. 근데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이 사람이 잔디를 깎는 가드너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100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DC에서 기도하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 없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기도 없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기도자를 찾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우스베이에서 혹은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선한 사업이 아니라 골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찾고 계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선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 착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라는 거죠. 기도 없이 선한 일은요, 선한 일의 열매는 분쟁과 시기와 불평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일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구제하는 일을 멈추고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방에서 주님께 통하는 거죠. 자기 심령을 통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은 영적 수술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소유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의 심장을 소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골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출 때에 우리 하나님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이 소돔성을 멸하신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50명 가운데서 5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예수님, 아니 우리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소돔성에서 10명이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혹시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한 명이 있더라도, 한 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명을, 그 악한 자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면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어느 정도로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을 멸하시는 거죠. 끊어버리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의 왕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간구했다라는 거죠. 이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보에 보면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이 골방이 어떤 것이냐?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니지만 하여튼 얼마 전에 C.S. 루이스가 나냐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책을 썼는데, 소설을 썼는데요. 이것이 나냐 연대기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저는 이제 영화로 된 거를 잠깐 봤는데, 이 나냐 연대기에서 보면은 아이가 어느 방에 들어가 가지고 구경하다가 벽장 속에 들어가잖아요. 벽장이라 그러면 옷장이라 그럽니까? 옷장 들어가는데 그 옷장 뒤에가 다른 색으로 열리는 그런 통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골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기 힘드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 우리는 악한 자들의 입을 막기를 원하시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교회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영원한 집으로 삼는 자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족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지역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골방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해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그들에게 물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바로 발 위에서 물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큰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홀로 있으려고 이제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사님들께 이제 새벽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신다 그런 말을 듣고 어떤 분이 텍스트로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TV 보고 있고, 그 시간에 드라마 보고 있고, 그 시간에 다른 것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받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영적인 이식수술을 받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자랑하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